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만국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엘림을 허락하셨고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양입니다.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고 계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흥망하며 손해보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을 주시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중동지대에 일어난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민간인 대상으로 일어난 잔혹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막힌 땅을 하시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는 희망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경고합니다. 아름다운 이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일꾼도 부족합니다. 이 지역의 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이들이 찾아와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신 때를 기다리며 우리 모두 군대 씨앗을 뿌립니다. 기쁨의 하늘 거두는 날을 향해 모두가 순종과 화합으로 할례를 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고난도 병마도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다.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사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드리는 목사님의 부르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듣는 우리는 영혼을 누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아멘. 원로 목사님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함께 오셔서 예배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사진 촬영을 하기로 한 날인데 희한하죠. 날마다는 뭔 일 생긴다고 하고 교우들도 뭐 출타하시고 이런 분들이 몇 가지 오는데 하나님이 가서 자리 좀 채워라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와주신 것 참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며 예배 마치시고 바로 가져가시고 함께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고맙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은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정종윤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일부러 오셔서 저희 교회 행사 때마다 오셔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저를 이뻐하시는 그런 성도 목사님, 은퇴하시고도 얼마나 활발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봉사를 잘 하시는지 오늘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우선 우리 정종윤 목사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 저희들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아름다운 가을의 꽃들이 비록 흔들려도 아름답게 피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또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꽃으로 찬송의 꽃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은혜의 덕을 세상에 증거하며 나타내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시간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소망을 얻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첫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어서 은혜 안에서 잘 치료되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자녀들 또 재정 문제로 근심하고 사업 일로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수고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합니다. 하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알기에 주여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병행하는 사업과 수고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큰 복을 증거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은 더욱 강건하여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귀한 원로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목양의 사역을 잘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더욱 강건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여전히 황혼의 아름다운 빛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여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 새롭게 더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노년을 지내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옵시고 또 주일원금 10의 1조 건축원금 선교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드린 예물 연락하시고 드린 손이 하나님 앞에 두 손과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손에 수고하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아내는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한 예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을 나타내 주옵소서. 가정에 큰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믿지 않냐는 우리의 일가 친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5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에 그룹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의 그들을 공부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너는 당신이로다.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물리칠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므의 산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언젠가 말씀 가운데 드린 예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많은 종을 거느린 부자가 그 종들에게 자유를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일부터 너희들은 잔다.
그런데 한 가지, 내일 아침까지 새끼줄을 좀 꼬아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은 크지만 종들이 모여서 새끼를 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유, 지독하네, 지독해. 아니, 자유를 준다 그러면 주고 말지 그래. 마지막까지 그래 부려먹어. 그러면서 새끼줄을 적당히 꼬다가 에이, 피곤해, 난 안 할래. 어차피 내일 아침 되면 자유인데 뭐. 그리고는 들어가 잠을 자는 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종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다니 이 어찌 은혜인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는가? 그래, 마지막 주인의 당부인 새끼줄을 내가 밤을 새워서 열심히 잘 꼬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한 종은 밤을 새워서 새끼줄을 꼬아 아주 그 꼬는 새끼줄이 얼마나 많게 됐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날이 밝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또 종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상자를 하나 가져다 놓고 그 상자를 여는데 거기에 엽전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어젯밤에 꼬은 새끼줄에 이 엽전을 떼어서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 주인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 밤 적당히 꼬는 척 하다가 잠든 종들은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까? 마지막 주인의 명령하신 것, 지시하신 것, 당부한 것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밤새도록 새끼줄을 만든 그 종, 그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엽전을 다 꿰었어요. 그렇게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천국의 보화를 꿰는 시간입니다. 성도 다와줘야 할 시간입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할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한번 꼭 안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서요 한 6,000명 가까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인들만 이미 전사자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도 지금 그랬대요? 그런가? 그냥 그렇죠. 근데 그 전쟁 중에 내 자식이 만약에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못 이루실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전화도 안 되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라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여행을 갔는데 지금 막 난리통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인들도 그저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모여서 철야기도 하고 막 새벽기도 오셔서 막 기도하고 제발 하나님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잘 살아요. 왜?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 뭐 내가 무슨 고민을 갖고 있는지 무슨 염려를 갖고 있는지 무슨 죽을 똥을 싸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의 유일한 존재로 보십니다. 저와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살피시기를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졸지도 아니하시도록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어요?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 보면 소유가 많아서 문제예요. 가진 게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많다고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행복해지기는커녕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욕심으로 갈라서게 됐어요. 오히려 없을 때는 서로 돕고 서로 위했었는데 소유가 많음으로 인하여 아유 지가 알아서 살 거지. 이제는 서로 간에 무관심해. 그리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2016년도 712회 로또 복권의 1등 당첨하신 분이 40억 3,448만 원을 받게 됐어요. 놀라지도 않아. 어차피 내거 아니구나.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가 양산시청 앞에서 피켓을 하나 들고 거기서 1인 시위를 합니다. 페류나 땡땡땡을 혼내주세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거기 써놓고 그 아들이 얼마나 페류나인지 얼마나 못된 자식인지 엄마가 뉴스에 보니까 이 아들이 이혼을 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 손주들을 지금까지 키워온 거예요. 근데 로또 1등 당첨되고는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몰래 이사했어요. 경기도 살다가 저 양산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엄마는 아니 집에 보니까 다 이사가 버리고 그 집도 이미 다른 사람 소유가 돼서요. 방을 빼야 돼요. 그래서 불이 나게 딸네 집으로 가서 야, 네 오빠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딸들이 수소문해서 오빠가 양산으로 이사했다는 걸 알았어요. 딸들을 앞세워서 사이들과 함께 아들 집에 왔어요. 아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열쇠 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랬다고 이 아들이 엄마와 여동생과 내부예요. 경찰에 또 고소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엄마가 화가 나니까 피켓 들고 가택 침입죄로 이렇게 지 엄마를 버리고 몰래 숨어 도망가더니 이사가더니 엄마까지 고발을 한 이 페류나 아들을 좀 혼내달라. 그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그게 이제 뉴스까지 됐다는 거지. 차라리 로또가 당첨이 안 됐더라고요. 조금 어려워도 화목하게 행복했을 것을. 그렇게 돈 때문에 가정이 파산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처음 맞은 위기는 기근이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요. 없어서 시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유가 많아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꼭 건강해야 좋으냐? 아니요. 병든다고 꼭 그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꼭 돈이 많아야만 좋으냐? 아니에요. 인생사 다 새옹지마. 그러니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부함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가난함이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믿음의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물을 성경은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받은 은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합니다. 베세다 광야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손에 드렸더니 그 벳세다 광야에 굶주리는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년 반 동안 강으로서 비가 오지 아니하는 어려운 때에 그 한 움큼 남은 밀가루 그걸로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사르밧 과부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려 대접했더니 그 강 오는 날이 다 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회심은 지갑의 회심에 달려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명령하십니다. 부하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조카롯과 함께 지낼 수 없게 된 그때에 멋진 선택을 함으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하면서 롯을 찾아와 그가 권면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분쟁보다 화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싸움이 주인들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하고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싸움질을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요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순리대로 하면 어른입니다. 더 부자요. 기득권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고 손해보기로 작정을 하고 화평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화평해 하고서야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평화롭고서야 뭐라도 국민들이 할 수 있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화평을 선택하십시오. 화평을 이루시고 덕을 세우는 멋진 선택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보다 사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문제는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보다 사람을 선택해요. 그래서 조카 롯을 찾아가서 건넨 첫 마디가 뭐라고요?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관계를 얘기해요. 너랑 나랑 싸울 사이가 아니다. 너랑 나랑 다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사이다. 우리는 친족이 아니더구나.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9절의 제안을 이렇게 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라. 재산을 잃어도 조카 롯과 잘 지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100번 양보하며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살았다. 내가 그래도 인생 성공했다. 그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돈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마지막 때에 인자가 와서 모든 천하만국의 사람들을 모아 심판을 하기를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내가 나그네로 떠돌이 할 때 너희들이 나를 먹어줘. 어느 언제 주님이 배고프시고 언제 목마르셨는데 네가 언제 대접했습니까? 네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 있는 것은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했느냐? 그게 잘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관용, 넓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찾아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른인데 지가 와서 말이야 저렇게 목자들이 싸우면 지가 와서 나한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의를 해야지. 이놈 자식이 콧배기도 안 보여.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여간 머리 먹은 짐승은 거두면 안 돼. 얼마든지 기득권으로 큰 아버지로서 권리가 있어요. 주장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그 관용의 넓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이해득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옳으냐 틀렸냐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는 말이 곱지 않아도 오는 말 곱게 하셔야 돼요.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가시는 말이 고와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실패하면 믿음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개선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노래하면서 다윗을 환영합니다. 그때 사울이 맞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 맞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위기에 다윗을 보내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아 고맙다. 환영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다윗도 얻고 하나님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에 삐져가지고 저놈이 나보다 잘났다고 내 저놈 살려두나 보자. 그러다가 지가 죽고 지가 가문의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관용하심으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너그러워지십니다. 말은 줄이시고 지갑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주들이 하바치 이러고 쫓아옵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겪는 고통이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괴롭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 문제를 관용하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관용의 마음이 있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태도, 그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근거하기 때문에 고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롯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 말을 할 때 롯이 아유 큰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어딜 가라고 그러세요? 이게 다 내가 지금까지 큰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큰아버지 덕에 저도 부자가 됐는데 이거
이거 다 큰아버지 은혜인데 저 큰아버지 또 안 떠날래요. 안 떠날래요. 이거 다 큰아버지 거 하시고요. 그냥 저 큰아버지랑 같이 살래요. 이랬다면 어쩌면 롯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유, 최소한 아유, 알았어요. 그러면 큰아버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하세요.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고 나면 제가 그 다음에 할게요. 최소한 그 정도는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을 택했을 거고, 롯은 욕심을 부려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정했어도 아마 그 땅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롯이 관용한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선택했는데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면 달라요. 이런 신앙과 인격을 가진 자로 소돔에 갔다면 분명히 소돔에 가서 전도해서 거기 의인 10사람을 만들었을 거요.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욕심대로 갔으니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는 거기 가서 성공한 듯 했지만 나름 출세한 것 같지만 그가 소돔에 사는 동안 고통이요 심령이 상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관용, 깊어지는 신앙, 깊어지는 인생, 그 결론이 뭐냐? 관용입니다. 인생이 깊어지시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신앙이 깊어지시면 관용, 그저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인간이 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겠는가?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어른이에요. 여지껏 조카 롯을 돌보는 수고가 있었어요. 재산도 훨씬 많고 318명의 군사까지 집에 있을 정도로 거부입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나이로, 그렇죠? 우리 한국 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문 열고 나오면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들이듯이 내시잖아요. 그러면 조카 롯이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되는데 양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나는 이미 있어. 그러니 너가 좋은 편을 택해라. 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여호와 이래. 이 믿음이 벌써 아브라함은 있었다 그 말이죠. 롯의 선택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렇죠? 롯이 어떻게 해서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본 거예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은 보긴 보는데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다르잖아요. 요 차이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멋진 선택의 기준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서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열왕,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느냐 롯의 믿음으로 사느냐, 아브라함처럼 갈 것이냐 롯처럼 갈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를 우리는 매일매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십니까? 롯이십니까? 화평을 선택하십시오. 반영하여 사랑을 얻으십시오. 어떤 결정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이미 다 경험하고 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멋진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을 불러 복이 되게 하시는지 저희를 불러 또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화평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시고 관용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7장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진리의 길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진한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멋진 선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웃에게 증거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